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열심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며 또 예배당 통해서 우리 봉사하는 일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명들의 가장 1순위 전제 조건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또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주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실 거야.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누군 성도님들이 누가 봐도 엄청 열심으로 교회 헌신적으로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나름대로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바라보는 게 어찌 보면 참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열심과 다르게 우리가 삶으로 펼쳐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어떠한 축복의 길과 참 멀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다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그런 복을 주시기로도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감사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 혹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참 원망의 마음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과 고난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은 아마 욥을 떠올리는 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지금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 크게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면 우리는 욥의 어떤 앞날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욥이 나아가는 길은 모든 길이 다 형통할 것이야. 걱정과 문제 없이 정말 그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삶을 살 것이야. 그런데 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대명사가 뭡니까?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사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 걷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고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시험거리 요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 걷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삶,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늘 실망감만 다투고, 오히려 이전의 열심은 다 어디 갔는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만 일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다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열정적인 것들은 사실 부가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욥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야 하면서 힘들어도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런 상황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을 했을까? 수많은 물음표가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사탄이 기대하는 대로 처참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동방에서 큰 부자였던, 그렇게 거론되었던 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가족까지 건드렸어요.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모든 종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이 악창이라는 큰 불치병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듯이 그렇게 고통 중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욥기 1장 1절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부자였는 그런 삶이었는데, 만약에 1절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소위 정말 신앙의 어떤 배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래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다. 지금의 안일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자는 이렇게 분명히 너에게는 저주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다음에 고난의 내용이 언급이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원하고 분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대로라면 나중에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오히려 그게 이해될 법한 상황이라는 거죠. 의인이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처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 이건 말 그대로 모순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좀 계속 찾아볼 건데, 욥기를 중심으로 찾아볼 건데,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아멘.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것을 다 잃었지만 이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시는 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것은 황당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도 감사하죠라고 하는 말은 나름대로의 내가 허락하는 적정 수준이 있어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20% 정도 가져가면 약간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이 100에서 99%를 다 잃고 걷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진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물론 우리의 진심을 담긴 가운데 고백하는 말도 참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상투적으로 하는 참 이런 고백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할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준비와 상관없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혼 없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상황은요 이미 거의 99.9%를 잃은 상태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온전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몸, 어찌 보면 참 죽으니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장례식 때 나름대로의 이제 암암리에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참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딛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장례식에 가면 누군가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서두에 많이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조심스러워해요. 남은 지금 가족이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고백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조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신앙의 도전은 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런데 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더구나 치명적인 것은 오히려 등을 저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늘 삶 가운데 늘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현 위치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끊임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어느 한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참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히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봐도 누가 참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같이 주변에 있는 한 이웃을 전도를 이제 해온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이라 뭐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끝까지 케어하면서 보살피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교회 잘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집사 직분까지 잘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남편분도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참 사업이 번창하게 참 잘 되었고 참 부유한 또 삶을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열심을 다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래처들이 이제 대금 납기를 지키지 않고 결국 이제 어음을 막지 못하고 이제 부도를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 집사님도 그렇고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다 채워주시겠죠. 정말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려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금은 힘들죠. 그런데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똑같이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전도했던 그 새신자, 그 집사님이 그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망했는데 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올까? 이제 그 이웃에 사시니까는 한번 찾아갔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뭐 사실대로 어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요즘 바빠서 힘들어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몇 번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느낀 거는 뭐냐면, 아니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 남편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권사님네 집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자기는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정을 보고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고난을 수반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그 소위 정말 망하는 이 단계를 바라보고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실망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큰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실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여러분들 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물론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많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고 인내를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언급드린 것이 있지만, 그렇게 복을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복을 바라는 신앙이 보통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기복이 없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나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지금 내가 힘들고 다 걷어간 것 같지만 결국은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의도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내가 또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내가 내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내 몸은 만신창이인데 그는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욥기 19장입니다.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 한켠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분함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고백이 또 무엇입니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해도 하늘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아무리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나는 동일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그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그러나가 붙었거든요. 이 그러나가 붙었다라는 것은 앞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23장 20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눈물로써 기도하고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것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그런 소리를 듣는 자신도 때로는 그런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하시는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고, 찾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 욥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예상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의 나의 아픔, 내가 여러분 다 아실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는 그 길이 결국은 순금 정금같이 나가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일을 정해놓고 야, 너 딱 30일만 참아, 그러면은요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참겠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내의 결과는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얼마나 인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 붙잡아 보셨습니까? 늑대 소년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느 한 폐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치료를 위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적한 이제 시골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착할 곳을 물색하다가 한 버려진 이제 폐가를 발견을 하게 되고, 여기가 우리가 잘 꾸미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사람 같은데 약간 사람 같지 않은 아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늑대와 인간을 교배하는 그 실험실 속에서 어느 순간 이제 과학자는 죽고 그 늑대 소년만이 이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몰랐던 이 가족들은요, 전쟁 가운데 이제 버려진 고아였구나,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우자라고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늑대 소년은 말도 못하고 밥도 징순처럼 이제 먹고, 그러나 그 소년은 이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제 가르치고 이제 보살펴 주기 시작하죠. 나름대로 긴밀한 이제 유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늑대 소년은 이제 그러한 소녀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몸을 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소녀가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 늑대 소녀한테 이야기를 하죠. 기다려, 꼭 다시 돌아올게.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하얀 백발의 할머니, 즉 이 할머니는 그때 그 소녀였습니다. 옛날에 이곳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늑대의 소녀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다려, 다시 돌아올게. 그 늑대 소녀는 그게 자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를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신뢰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내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그 인내의 한계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기다림, 인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실을 아직까지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규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내, 원하시는 인내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곧 내가 돌아온다. 지금이 때가 아니다. 네가 보기에 지금이 최악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최악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정말 잘했다. 잘 견뎠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곧 온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런 욥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입니다. 42장 10절 말씀. 4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시고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고난이 찾아온 욥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욥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수록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했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는 인내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76쪽에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지도 알았지만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은 분명히 보장된 것이고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언제까지 탓만하면서 언제까지 원망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우리는 비관하시겠습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늘 누워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에서 나를 최고로 만드실 그분을 여러분들 신뢰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신세 한탄하며 세상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욥의 결말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 결말이 우리의 결말로,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최고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